오늘부터 10번에 걸쳐서 싸움의 고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요즘 우리가 사는 게 다 전쟁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실제로 이런 책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런 전쟁들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운명을 뒤바꾼 일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6.25라는 전쟁이 70여 년 전에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많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이런 책들도 또한 팔리고 있습니다. 역사 전쟁.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전쟁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 세 권의 책이 같은 시기에 발매가 되었는데 각각 다른 저자에 의해서 각각 다른 출판사에 의해서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이 동시에 나왔어요. 재밌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더니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각각 다른 역사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정치인들이 모이는 국회에서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직접 주먹으로 때리고 핥히고 꼬집고 발로 차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어느 나라 국회의 모습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입니다. 여기 뒤편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남자가 요 바로 전에 수상을 했던 아베입니다. 이분의 조사에 의하면 홍콩, 대만, 일본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다 국회에서 그렇게 주먹질을 하고 싸우고 그런데요. 하지만 유럽의 선진국가들, 예를 들자면 프랑스나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는 국회에서 저렇게 막 주먹질하고 후진국처럼 그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참 의외의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 국회 같은 데서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는 아주 점잖은 아시아의 나라가 하나 있대요. 북한이라고. 거기선 전혀 그런 일이 없답니다. 요즘 TV에서 정치인들 토론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서로 비방하고 폭로하고 변명하고 정말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설전이라고 그러죠. 혀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하는 분들을 향하여 현재 폭로전이 또 진행 중이죠. 이것도 역시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가끔 언론을 동원해서 상대편의 약점을 신문에다 내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우리는 언론전이라고 그러죠. 이 역시 다 전쟁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역사라든지 혹은 그 거대한 정치권에서만 일어나는 거대 담론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동료나 직장의 일터에 가서 보면은 동료나 혹은 직장 상사와 혹은 고객과 기싸움 하는 분들 있죠.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기싸움?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거? 또 직장에 보면은 어느 회사들은요 목표치를 정해놓습니다. 올해는 이만큼 팔아야 되겠다. 올해는 이만큼의 고객을 우리가 유치하도록 하겠다. 그래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죠. 총력전. 우리가 다 같이 덤벼들어서 싸우는 전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 노사 분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투쟁 그러면서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 싸움이라는 걸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우리 가정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혹시 지금 부부 사이에 냉전 중이신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전도 전쟁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 이것도 전쟁이에요. 신경전을 벌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법정 후견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서초구에 있는 가정법원을 제가 다녀왔는데, 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누나와 남동생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가운데다 두고 재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둘이 서로 쌍욕을 해가면서 고성으로 서로 싸우는데 법정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가까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분들도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이런 전쟁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살과의 전쟁?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막 필라테스 하고 요가 하고 식단 바꾸고 싸움도 또 그런 싸움이 없죠. 요새 우리 젊은이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서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취업 전쟁이라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이력서 내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또 예전에 그 JTBC 방송에서는요, 결혼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도 전쟁 같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도 전쟁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도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통 모르겠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거 다 경험하거든요.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 다 경험해 봤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요,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싸움들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들을 우리가 두고 있고요.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에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싸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 같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싸움을 경험해야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대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싸움에 앞서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왕 싸울 거면 이겨야죠. 다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0주 동안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식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깊고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종종 싸우긴 싸우는데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을 싸우기도 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되었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싸움을 싸우느라 친구를 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상대가 나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싸우기는 싸우는데 싸운 다음에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런 싸움을 뭐하러 하고 있는 걸까요? 싸우면 반드시 질 게 뻔한데 그렇다면 피해야지 왜 굳이 우리가 그것을 싸워야 될까요? 이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이기기는 이겼는데 잃은 것이 더 많다. 그렇다면 그 싸움은 우리가 뭐하러 했냔 말이에요. 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죽으라고 피 터지게 싸웠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랑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우리는 허무한 싸움을 했냔 말이죠. 이것이 승리구나. 그러고서는 싸움 후에 내가 냉큼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 승리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싸움을 해야만 한다면 싸움을 잘 해야 되겠죠. 싸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우리가 싸움에 대해서 고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열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승리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하란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당시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그의 식구와 이렇게 혼자서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를 뒤따라간 친척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 그의 식구들과 함께 이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중간에 잠시 애굽 땅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축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가축들을 같이 근처에서 기르다 보니까 그 땅이 제공하는 모든 풀이 그 가축들이 먹기에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먹을 풀의 양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가축이 많으니까 드디어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이런 싸움이 삼촌과 조카 사이의 싸움인데 승리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이기면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쫓겨나가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쁠까요? 이런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움의 고수라면 아마 이런 싸움은 안 싸울 거예요. 피하겠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씨 좋게 조카인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동하면 서하면 동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촌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제가 조카라면은 아니요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면은 조카인 제가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냉큼 자기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롯이 선택했던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얼마나 땅이 좋아 보였는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롯이 싸움의 고수 같죠. 기회가 왔을 때 빠르고 확실하게 그 승리를 취해갔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롯처럼 살아갑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패배가 무엇인지 그거를 내 기준으로 다 정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내가 저놈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다 그냥 갈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원했던 승리, 그렇게도 원했던 성공을 얻으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면서 기뻐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롯의 승리는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 땅이 하필이면 소돔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돔은 죄악이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성공일지라도 죄악과 함께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될 수가 없죠. 또 하나, 롯의 선택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소돔 땅이 롯의 눈에만 좋게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소돔 땅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에 이 소돔 주변에 있던 네 나라의 왕들이 작당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소돔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전쟁에서 소돔은 패하고요, 이 과정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재산 다 빼앗기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소돔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죠. 소돔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게 승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었구나, 앞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기쁨을 누렸지만 결국 그는요,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승리인지에 대한 판단력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렇게 승리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승리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까지 이를 만한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방법으로 성공을 취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고요,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기도 하고요, 월화수 금금금 일주일 내내 죽어라고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해 봐야 되고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원하고 있는 이 승리가, 사람들이 다 그게 승리라고 말했던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실 만한 것인가?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솔로몬은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공을 위해서 솔로몬은 죽어라고 달려왔는데 밤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결단하고 힘을 들였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성공은 아무 의미 없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롯의 성공이 그랬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재빠르게 소돔성을 취했지만 그거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롯은 싸움의 고수가 아니었구나. 얼른 취했지만 그는 하수였구나. 자기의 욕심만 차릴 뿐인 거죠. 결국에 이 사람은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롯에게는 그를 구출해 줄 만한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삼촌한테 해준 것은 별로 없었지만 삼촌의 조카라는 이 관계가 이 사람을 구원해 주게 되죠. 제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삼촌을 하나 두었더니 조카와 그의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학과 물리학과 수학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라도, 어떻게 부동산을 잘 굴리는 건지, 어떻게 주식 투자를 잘 하는 건지 다 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자무식이라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지내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안 중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다, 여러분 기죽어 살면 안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유교, 불교, 무신론자다, 여러분 그렇다고 소심하게 죽어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가슴 펴고 자신 있게 사세요.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관계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그 식구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식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카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군인 318명을 거느리고 드디어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봅시다. 318명이에요. 거기에 아브람까지 합쳐서 319명. 이 319명이 한 도시를 멸망시킨 네 나라의 연합군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 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지만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싸움이었거든요. 해야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식구들끼리 싸우는 것은 피하더니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318명만 데리고도 무모한 싸움을 벌이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싸움에는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군인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내가 옳은 편에,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이래요. 아브라함은 승패를 떠나서 옳은 일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싸움의 고수는요, 아무 데서나 싸우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싸움의 고수입니다. 내 싸움의 이유가 고작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싸움은 멈출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싸우는 이유가 고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면 그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싸울 때 싸워야죠. 무모했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이 318명의 용사는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 올라가서 네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 재산을 다 되찾아 오게 되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겨우 군인 318명이 어떻게 네 왕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요,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조카를 구출해서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돌아오는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환영을 해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아브라함의 지도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함께 싸웠던 318명의 용맹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네 왕의 연합군이 멍청해서 그냥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이 싸움의 이유가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집에서 자녀와 혹은 남편과 혹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내가 이들을 이기고 내가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옳다고 여기실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싸움의 고수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고수는요, 그러니까 승리에만 집착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진짜 고수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싸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네 그룹으로 찢어진 거예요. 바울파, 바나바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서 이제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당한 싸움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게 되는 싸움이었어요? 아니죠. 그런 싸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바울파나 바나바파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였잖아요.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지 왜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냔 말이죠. 그들의 승리는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을 텐데 그들은 그거를 못 봤던 거예요. 싸움의 하수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정말로 얻어야 할 최후의 승리는 무엇이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진짜 승리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 보았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싸움을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런 잘못된 싸움에 사로잡혔고 잘못된 승리를 추구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기독교 초기에 실제로 로마 정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 싸움을 붙였죠. 그래서 그 맹수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과연 정말로 잘 싸우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생명은 1년, 2년, 3년 더 연장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승리에 어떠한 기쁨이 있겠으며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진짜 싸움의 고수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싸움의 고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승리는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우듯이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때로 그것이 우리의 눈에 승리처럼 안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싸움이 있죠. 내 내면 세계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배워 싸움의 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처럼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성공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진정한 싸움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싸움이나 막 달겨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싸워야 할 옳은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인데요. 이거야말로 싸움의 고수가 부르는 찬양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승리만 얻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싸우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길이 다 가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옳은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식으로 성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취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싸움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내 내면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혹은 인간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싸움의 과정들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이루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얻어야 할 승리는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를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싸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일을 위하여서는 용기 있게 싸우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거두는 싸움의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